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찬 하루를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하루, 주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진리 찾아 헤매는 이웃들의 손을 붙들어 진리 되신 예수께로 이끄는 의동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담은 말씀으로 기도하여 내 인격에, 우리 모든 인격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가달리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우리 지름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변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절 보시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이렇게 변론에 앞서서 이 부분을 딱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아그리빠가 그 지역 담당이어서 유대인의 어떠한 문화나 당시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쟁점 이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변론을 잘 알아들을 것이라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의 이 말은 아그리빠에게 나를 좀 잘 봐주시오, 잘 보이려고 한 말은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이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보통 변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변론, 자기를 이렇게
변증하고 변론할 기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먼저 변론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바울이 유대교에서도 엄격하다라고 손꼽히는 바리새인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자신을 지금 고발한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뜬금없이 근본 없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단순 변덕이나 단순 어떤 욱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큰 전환, 신앙의 회심이 있었음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신앙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성경에서 예고한 말한 그 메시아를 그토록 모든 이스라엘이 12지파 함께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이 먼저 경험을 하고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보통으로 대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엄청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들은 이단 중에 이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색출하고 또 잡아갔습니다. 이 일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체포영장까지, 행정적인 그러한 절차까지 꼼꼼하게 받아가지고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던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담에게서 주님은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바울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때 들렸던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들렸는데 14절 뒷부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황소가 주인이 이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가시가 박힌 채찍을 자기 발로 이렇게 뒷발질로 툭툭 쳐가지고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1차로 손해보는 것은 황소입니다. 아프죠. 물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인도 아이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다가도 또 자기 황소니까 상처 나면 마음 아픈 것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쪽으로 자신의 온 힘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힘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으로 반항하고 대들고 힘을 쓰면 결국에는 손해보는 자는 바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은 1차적으로는 누구의 모습이냐? 바울이 회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몸부림했던 그 모습이었고, 자, 2차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것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를 멈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개인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너무나도 근본적인 질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를 내 딱 입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면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뒤따르는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떠올리는데요.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나가는 것만이 사명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과 지역과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 받은 귀한 생명으로 이웃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거침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공교롭게도 두 단어 모두 명으로 끝나네요. 외우기 쉽습니다. 생명을 받았으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생명을 받았으니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잘 기억하고 우리를 살린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생활 속에서 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점순 권사님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강정수, 송양희, 강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서춘학 집사님 가정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진행 중인 우리 새가족 교육 이제 마쳐졌지요. 마지막 우리 새가족 환영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